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도자와 왕 중의 왕,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세상, 과거에 지나간 역사,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주 놀랄만한 일, 그게 뭐냐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놀랄 일 아니다. 그래서 제가 놀랄 일인데 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9절에서 왕이 통치하고 그 통치 안에서 백성들이 당시에 산업, 농경사회니까 농사도 짓고 또 양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구조적인 악, 제도적인 악이라 그러는데 더 심한 표현으로는 거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 있죠. 이 죄가 다 합해져 가지고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구조 속에서 큰 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거악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거악의 한 모습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동네에 이장님이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을 단위의 이가 합해지면은 면이 되고, 면이 합해지면 군이 되고, 군에서 도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들이 합해져 가지고 나라가 됐는데, 그 작은 향리, 그 마을 작은 이장,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불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놀랄 일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또 다스리는 면장이 있고 또 군수가 있고 도지사가 있는데 그게 다 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어떤 불의를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면 그걸 혼자 이렇게 먹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면 사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다가 상납을 하고, 또 면에서는 또 어떤 이권이 생기면 그거 혼자 먹으면 안 되죠. 또 군수와 또 그 군청에 있는 담당 직원들하고 또 나눠 먹고, 이런 것처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그런 거 그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못하게 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스탑시키고 태양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양 판넬을 설치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이권을 주고 자기들끼리 또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또 서로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사회에, 특별히 공직 사회에 불의함을 좀 잘 정리해봐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 미국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맡겨놓으니까 각 부처마다 얼마나 많은 그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지금 해고시키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 돈을 다 빼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놀라지 말라. 왜냐? 이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게 사실은 놀랄 일이지만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살았잖아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고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 그들을 감독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층층이 불의가 또 악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층층이 되어 있고 대대로 이어지는 이 악의 모습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계속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예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 구조적인 악. 그것을 이제 저는 뭐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여로보암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나답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왕조들이 들어서는데 바아사, 오므리 이런 사람들의 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거예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서 행했다. 바아사도 똑같이 그 바아사의 행적을 기록한 다음에 그 요약이 뭐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했다. 이게 뭐 오므리 왕조나 또 그 후대에 오는 뭐 아합 왕이나 다 그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리고 악이 또 세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랐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무섭죠. 악이 한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그걸 본받아서 그 후대의 또 왕들이 또 백성들이 다 그 악을 이렇게 본받고 그 길로 행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또 후대에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제 참 이런 현실을 아주 요약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지도자가 그게 이장이 되었든 면장이 되었든 그 외에 높은 뭐 다른 관직에 그게 되었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좀 숨을 쉬게 되지만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여로보암의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온갖 그 후대의 지도자들이 그 길로 행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수탈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대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악이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그 제도 속에 작은 단위면 작은 단위대로 큰 단위면 큰 단위대로 그냥 악이 구조적으로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거 참 뭐 놀랄 일도 아니다. 그냥 놀랄 일이죠.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뭐 놀랄 것도 없다. 왜? 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제도 속에만 그렇게 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면 우리 한 사람 안에도 이런 죄와 악들이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눈에, 코에, 귀에, 입에, 손에 다 악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악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악이고 귀로 듣는 것마다 악이고 손으로 잡는 것마다 악인 것. 이게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런데 너무 반어법으로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참 이 구절에서 큰 반전을 이루는 한 말씀을 하세요.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요소마다 어디 뭐 작은 마을이면 작은 마을, 큰 성읍이면 큰 성읍, 거기 지도자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여로보암처럼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인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세워지면 온 나라 백성들이 또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한 가정이 되었든 이렇게 교회가 되었든 또 한 나라가 되었든 이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거기서 산업을 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이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왕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가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매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그 어르신들 중에서 어디서 약주 한 잔 드시고 그냥 동네를 다 뒤집어 놓고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 때리고 또 자기 부인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정말 대략 난감이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근데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되었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이 이민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해서 다음 목회자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옮겨주면 그게 잘 또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목사님 한 분 들어와 가지고 교회 뭐 그냥 이렇게 어지럽히고 또 초토화시키는 거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이제 이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지도자가 있어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 짓는 거죠. 이런 태평성대, 이건 지도자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어도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리더십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큰 위기, 흉년이라고 하는 7년 그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잘 넘어서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처 그것을 그런 해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나라를 경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그 지도력을 가지고 그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풍년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여기서 잘 저축을 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진짜 역사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면 그때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요셉의 리더십이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마음 놓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런 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말씀도 읽어놓고 기도도 쌓아놓고 믿음도 준비하고 이래야지만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리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해법이에요. 그 시대 그 대안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다 같이 있습니다.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요셉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때 당부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씨드도 하고 또 뭐하고 푸드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게 참 그 지도자로서 그냥 갖다가 양식 나눠주면 들어먹고 다 먹고 이제 먹어치우고 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씨드도 만들고 푸드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심어야지. 아무리 기근이라 그러고 흉년이 들어도 뭔가를 심어야지 그 다음에 거둘 게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왕이 있어서 그 왕 때문에 평안히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
흉년의 때에 이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넘어서는 거죠. 극복하고 이겨내잖아요. 예, 이런 것입니다. 선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탐욕스러운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예, 선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도자의 문제예요. 참 우리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예요. 이승만과 같은 이를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감옥에 있을 때 책을 읽으면서 그가 세워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천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쭉 하면서 국제 정세를 배우고 국제 정치학을 하고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역사에 어떤 해악을 끼치겠구나. 그래서 쓴 책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미국에 알려줬지만 미국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저 동양의 저 가난한 나라의 어떤 사람이 무슨 학위 논문을 썼다는데 책을 썼다는데 그게 뭐 별거겠어? 그러다가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냥 한 대 뭐 제대로 얻어 터지고 나니까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재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내면은 어떻고 그들은 힘이 길러지면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그냥 정말 그림처럼 정확하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지도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승만과 같은 이가 있고 그가 그 나라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박정희와 같은 그런 또 통치자를 통해서 공과 과가 있지만 그 외 공은 뭐냐면 절대 가난을 이겨내게 된 거예요. 저는 절대 가난의 시절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새벽마다 올리던 노래도 기억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를 부르나.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런 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베스트 10에 들어가는데 거의 베스트 5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을 뒤졌다.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50년.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대학생 때가 됐을 때 한 20년 뒤떨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기술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거의 앞지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제 지금인데 지금도 누가 이 리더십을 잡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의 위기를 제2의 6.25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통치자들, 또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또 늘 한계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잘하고 요셉이 그렇게 잘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이승만과 같으니 박정희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이들이 있었지만 또 그 뒤에 오는 이들 중에서 또 정치를 그르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IMF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최악의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거덜나게 들어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지도자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그랬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그런 나라를 이루실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끊임없이 왕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들이 잘하는 이도 있고 못하는 이도 있지만 잘하는 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 전도서 5장 8절과 9절의 대조를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이 말씀, 이걸 뭐 꼭 나라가 아니더라도 한 교회에 있어서 단임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중심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가정을 잘 섬기면 그 가정에 미래가 있지만 그냥 영적인 가장이 없이 그냥 먹을 것이나 뭐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라면 그 가정이 그 미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단위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이게 다 뜻이 있는 것이구나.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나가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지고 또 부족한 종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또 이 나라에도 그렇게 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지금은 트럼프 또 대한민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데 우리가 맡겨진 부분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바르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